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구호를 외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듣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더욱 주를 갈망하고 주를 바라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기쁨을 느끼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느냐는 말에 어떻게 선뜻 대답하겠습니까? 1분 1초라도 생각하게 되는 게 저희들 마음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도 선지자들도 두려워하고 주저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다. 우리만 겁쟁이가 아니라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에 아멘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암담한 세상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온갖 거짓과 부패와 기후변화로 식량과 물부족, 홍수와 근심과 폭염, 그리고 각종 질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암담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지옥에 던져져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개인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에 출석하여 일시적으로 환호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게 하셨고 부활의 증거를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심을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회개하여 천국의 소유한 자들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체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의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속히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을 돌보아 묶인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에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의 헛된 유혹에 빠져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귀중한 삶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배움 속에서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올바른 사귐을 갖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부활의 복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애쓰시던 이영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2주간 짧은 기간이지만 휴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속에 즐거움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그동안 지친 육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워놓으시는 동안 백재규 목사님이 우리 지체를 돌보실 터인데 잘 돌볼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 백재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과 친교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자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주보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6월 14일 그리고 6월 28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 모임이 6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조금 이따 하고요. 세 번째, 6월달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름부터 멋지고 이쁘신 분들이 많죠? 저도 여기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케이크 준비되어 있으니 일단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제 휴가 제가 다시 일부러 넣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네요. 목사님이 이제 휴가를 가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얻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 보니까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공격도 받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몇십 년 동안 감당하셨잖아요. 이 분들은 정말 기도를 해서 우리가 참 지지해 드려야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셔도 사실 교회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교회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보고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협력해서 목사님과 그리고 또 사모님, 안 보이는 데서 묵묵히 일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특별 찬양 연주, 방문, 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최경유 지사님께서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나왔습니다. 말이 너무 거창한데요. 우리가 그냥 이웃을 찬양으로 섬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이름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분들이 누군지 제대로 알 수가 없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제임스 스트리트에 있는 비샵이라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 방문하면서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그냥 공허하게 윌체어에 앉아서 하루를 그냥 이렇게 보내는 그런 눈빛들, 그것도 윌체어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상황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방에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찬양으로 섬기면 우리의 이 작은 사랑으로 누군가에게는 또 큰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협조를 부탁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에 쓰자는 그런 말씀에 힘입어서 이렇게 용기 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6월 26일 날 2시로 우선 날을 잡았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누구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기양 연주도 그렇고요. 어떻게든 섬기고자 하시는 마음 계시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찬양은 그냥 한 페이지짜리 영어 찬양으로 한 5곡 정도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고 있고요. 찬양,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또 찬양, 성경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그냥 성경 벌스를 그냥 영어로 우리가 읽어드리는 수준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길지 않게 해서 그분들의 마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 계신다는 것. 아니, 한 번도 죽으신 적이 없죠. 제가 아직이라는 말 취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사랑으로 또 이렇게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 찬양 가서 하는 부분들을 1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있을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한테도 좋은 기억과 거기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시간
구분하셔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나와서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이고. 와. 자, 앞에 보고 시작. 와, 박수 주세요.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내어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동시에 하지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기도 해요. 왜 그런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들도록 하지 않나요? 세상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떻게 사랑하지 않아야 하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친절하게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어떤 것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품을 수 없고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없으며 결국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의 흐름에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둠 안에 거하는 자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할 때 나타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을 자녀라고 표현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때 당시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세 이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연장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사람들을 보면서 자녀처럼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들으시면 문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해하고 넘기잖아요. 사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한국인들이 언어적으로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들었어요. 문맥적인 활용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 의미를 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 더 구체적으로는 셈족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에서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의 능력과 힘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 이영무 목사님께서 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해주셨죠. 기노스코 헬라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슨 단어라고요? 친밀한 교제로 이어지는 안다라는 거죠.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그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을 들어봤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친밀한 사이이다.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그의 능력에 내가 접근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능력을 날 위해 사용하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그의 능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너희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악한 자를 이겼으며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 당시에 읽을 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쓴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훗날에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아버지, 청년들, 아이들만 이제 읽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이 언급한 내용들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재구성을 해드리면,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으니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을 알았고 그와 교제했고 그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그와 친밀한 사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악행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는 표현을 넘어서기 위하여서 고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너머에 있는 마귀, 악한 자를 분명하게 짚기 위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악한 자, 악행을 행하는 자는 성경에서 마귀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 악의 수장인 마귀를 이긴 사람들이야 라고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강한 자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는 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도해 보려고 하죠. 어린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가 꼭 있습니다. 그때 깨닫지 않나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젊은 게 무기였구나. 혹은 부모님 아니면 가족들이 도와줘서 가능했구나.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우리가? 그것은 그 강함과 능력을 우리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실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과 권력, 재력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의 지표를 삼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한 것이 강한 것이라고요? 말씀이 그들 안에,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그들이 강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 하나님의 앞에서 강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하다, 산다,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그런데요. 이 표현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품을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엄마 얼굴을 한번 생각해, 아빠 얼굴을 한번 생각해. 저도 그 얘기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춘기 시절, 아이들의 사춘기 시절에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할 때 아이들이 사고에 휩쓸리지 않도록 엄마의 얼굴 한번 생각해 봐 라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그런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나요? 효과가 있습니다.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대요. 부모님의 옆에 계시는 것만 인식이 되거나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실제로 그러한 사고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위험한 행동을 안 하게 된대요. 그리고 반대로 친구들이랑 있으면 위험 행동 지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들도 아는 거죠.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인식하니까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감당하기 어렵거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침에 읽은 말씀 한 구절이 혹은 알고 있던 말씀이 길이나 나침반이 돼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설교에 쓴 내용은 아닌데 저도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강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 근처에서 살 때, 신학생이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계속 그 정도만 딱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구나. 우리가 다치거나 아프면 저희는 한국을 돌아가거나 아니면 공부를 중단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 코로나 시기 때 저희가 신학교에 있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정말 때에 따라 먹이를 주시는 것처럼 살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이제 1시간 반 거리에서 살았을 때 이제 집으로 운전하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11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도착하면 이제 1시잖아요. 이제 당연히 좀 더 빠르게 가고 싶겠죠. 그래서 75 정도인데 저는 원래 빨리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빨리 가보자 하고 이제 조금씩 빨리 가려고 했는데 이제 문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슴 조심해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사슴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생각이지? 이게 너무 강렬하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그걸 적었어요. 몇 시 몇 분에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시는데 언젠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속도를 줄이고 1차선이었는데 2차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2분 뒤에 사슴이 1차선으로 뛰어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놀란 거죠. 그 상황을. 이제 저는 2차선으로 피해 있었는데 뒤에 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저도 그 상황에서 너무 놀래서 갈 때까지 너무 당황한 상태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제가 사고가 났다면 저는 제 몸이 무사할지언정 아마 학교 공부를 마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정말 필요한 만큼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 좀 길어졌네요. 하나님의 영향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죄인으로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탐욕, 욕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그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인간으로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유명한 이야기 있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그는 그의 치부를 들키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은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때부터 다윗의 왕실에는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죠? 육신의 정욕 때문에. 꼭 육신의 정욕이 성적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에서의 예는 어떻습니까? 사냥을 다녀와서 배고픈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 넘기잖아요. 그렇죠? 이는 에서가 영적인 상속권을 가볍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배고픔과 그 정욕을 달래기 위하여서 그는 스스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이 또한 육신의 정욕으로 나타난 문제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는다고 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쇼츠나 SNS나 유튜브를 보면서 그 순간적인 쾌락을 위하여서 몇 시간을 쓰는지, 얼마나 쓰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은 자신의 취미만을 위하여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에서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옆에 사람 보면 안 돼요. 아내가 남편 보지 말고 남편이 여보 보면 안 돼요. 자신을 봐야 돼요. 자신.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와서 처음으로 정복한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의 전리품들 모두를 구별된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창고에, 전리품은 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했나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에 속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졌다가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방 속에 감추었는데 너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는 아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대로, 눈의 정욕대로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 아시나요? 아마 그 트랜슬레이트는 제대로 번역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계속 보다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있죠. 매체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전략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욕심내고 소유하려는 안목의 정욕을 죄인으로서, 죄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린 어떻나요? 여성분들 매번 옷 입을 게 없다고 하지만 열어보면 많죠? 남자분들을 이해 잘 못해요. 남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취미를 위해서 물건을 샀는데 여성분들이 이해 못해요. 똑같은 거를 계속 사요. 근데 남성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바퀴가 달려서 달라, 아니면 뭐가 달라 하면서 그것을 변명합니다. 혹시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몇 날 며칠 계속해서 검색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물론 필요한 거 사야죠. 사야 합니다. 생필품 사야 하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할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참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많이 소비를 한 물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보물이 있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세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소비 말고 과소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로는 모세와 무리바 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그 물이 모자란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상황으로서 만들어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민수기 20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 짐승들이 하십니다. 아멘.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마냥 능력으로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가 물을 줄까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 죄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것 마냥 스스로 높이다가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아쉽고 필요할 때가 돼서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실수 우리 범한 적 있지 않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보다 이 욕구들을 우선시함으로 나타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읽기보다 SNS 보고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 공동체 가난한 이웃 섬기기보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소유를 늘리는 데 바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위하여서 모든 시간을 쏟아내는 그러한 실수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보다 우리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삶이며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물론 육체적인 욕구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니에요.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 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 욕구들이 탐욕으로 변하는 지점에 대하여서 우리는 민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욕구가 탐심이라는 우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구와 탐욕을 끊임없이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을 탐심, 우상에 드려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자녀,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자녀, 그리고 친구 삼아 주셨을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단지 한 부분, 마음의 한 부분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왕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과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왕이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느니라. 아멘. 사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한 가지 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나가다는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세상, 이 정욕들은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 끝나가고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는데 아직도 지나가고 있나요? 그럼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선교사님들이 준비하여서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은 지체 없이 오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해야죠. 그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날을 언제인지 알 수 있나요? 없죠?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한번 따져볼까요? 의학이 발달해서 긴 세월을 산다고 해도 짧게는 90세, 길게는 120세를 살아갑니다. 이것은 심지어 사건과 사고가 없을 때 이야기죠.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는데 순서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수명이 다하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장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신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확실한 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기다려 주신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수명 안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죄인으로 만날 것인가? 의인으로 만날 것인가? 17절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서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물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함, 감사하는 마음, 선을 행함, 분별함, 말씀의 순종 등등.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사랑하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아멘. 결국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과 진리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가 태초부터 계시는 이를 알고 악한 자를 이기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두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진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계속 유혹할지라도 세상의 종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붙들고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실 텐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입니다. 사실 새벽 기도에서도 이 찬양을 했고 오늘 찬양에서도 이 찬양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계속 이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하게 됐어요. 이 찬양의 메시지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그리고 후렴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 고백대로 이 찬양의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구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헌금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기억하여 주시고 알아주시고 또 부족한 것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헌금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